하나님 계시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로 5절인데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오늘 말씀은 이제 그 14장의 11조의 사건을 이제 14장에서 기록하고 그 이전에 이제 자손에 대한 언약을 하시죠. 이제 그 자손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11조라는 것은 제가 이제 카이즘 구조를 설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1조 조금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를 조금 부연을 하면은 11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손을 언약하고 자손을 성취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샌드위치 구조 또는 이제 찐빵 구조 이렇게 제가 이제 별명을 했는데 그 자손에 대한 이 내용은 바로 11조를 설명하는 11조의 개념을 이해하는 그것을 이제 감싸고 있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거는 11조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결국 이삭을 약속하고 이삭을 성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자손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성취하는 내용. 근데 그게 왜 11조가 그 사이에 들어있느냐? 갑자기 뜬금없이 11조의 사건이 여기에 이제 껴들어간 거죠. 그런 식으로 구조해야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 A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B라는 것을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요것을 감싸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카이즘 구조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은 도대체 무슨 사건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건데 어떤 메시아? 희생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 즉 11조는 결국 이 두 개의 사건은 11조가 어떠한 개념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11조는 그냥 드려야 되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11조는 바로 희생 제물이 되실 메시아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현대교인들이 11조를 갖다가 드리잖아요.
이거는 구약에 드리는 11조에 11조를 드리지 말고, 제가 11조를 갖다가 이제 그 신약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11조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11조는 무엇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뚜렷하게 나오는 거죠.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사건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현대인들이 지금도 11조를 드려야 된다, 의무감을 갖다가 지금 많은 그 목회자들이 교회에 가면 11조는 당연히 뭐 세금처럼 드려야지 되는 거라고, 의무감을 성도의 마땅한 의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전혀 맞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11조를 갖다가 그렇게 드리는 것이라면은 구약의 모든 11조가 구약인데, 그럼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금도 행해야 되죠. 할례도 행해야 되고,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도 드려야 되잖아요. 그 제사를 갖다 어디서 드려야 되냐면 아무 데나 드리면 안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성전에서만. 그리고 아무나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드려야 돼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제일에는 대제사장이 드려요. 그리고 매일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지금 강조한다면, 드려야 되는 걸 강조한다면 율법의 제사도 행해야 되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어떤 그 목회자들은 아주 그냥 진짜 엉터리 목회자죠. 그 이제 제사장이 지금의 목사가 제사장이다, 이제 그렇게, 그리고 교회가 성전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약의 이제 그 제사를 갖다가 지금도 드려지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다가 자꾸 이제 도입을 해요. 그럼 뭐야? 이거는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죠.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1조가 예수로 성취됐다는 것을 신약을 통해서, 구약의 약속이 11조를 통해서 성취됐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증거되는 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무조건 내고 네 봉급의 11조를 드려라, 이제 그렇게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지난 몇 시간에 걸쳐 가지고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드려지는 11조를 부정하고 예수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고, 그러면 자손이라는 것, 지금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도 이제 말씀했듯이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설명을 했죠. 조금 더 보면은 창세기 26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6장 4절 거기를 보면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근데 여기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제 번성케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는 이거는 아브라함의 자손, 지금 뇌라고 했을 때 뇌는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는 이 자손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보이는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나 했을 때 이 자손은 바로 단수예요. 단수예요. 그러니까는
이 자손이 도대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면 지금 제가 설명했던 예수 그리스도냐,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려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천하 만민은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자손은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별처럼 지금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이 어떻게 별과 같이 번성케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별은 바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그런데 별 가치라고 했을 때 별이 많이 있잖아요. 하늘에 별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별이 많은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야. 이 별은 빛나는 존재, 별이 빛나는 존재로서의 성도를 별 가치라고 한 거예요. 별이 많으니까 성도가 많아진다, 그런 뜻이 아니라 별 가치라고 하는 거는 성도가 별같이 귀한 존재, 존귀한 존재로 빛나는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번성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증가한다, 이게 많아지다, 증가한다. 이제 이제 라반데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많아지다, 증가한다는 뜻도 있지만 성장한다, 즉 장성하게 된다, 그런 뜻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별과 같은 존재 성도를 많아지는 것도 이거는 즉 수효가 많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성장한다는 것은 자라는 것을 말해요. 자라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건너 중생한 그 성도가 처음에는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많이. 근데 자꾸 말씀을 깨닫고 보면 점점 어때요? 장성하죠. 그래서 별과 같은 존재 성도가 교회 성도가 많아지는 것도 또 라바고, 그리고 성도가 점점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자라나는 것, 이것도 라바예요. 자,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제 그렇게 있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제 그런 말 했죠. 근데 이때 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도죠. 자, 근데 요 말은 일단은 나중에 요거는 이제 해석하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자손하고 땅을 왜 이렇게 자손만 언약한 게 아니라 땅을 왜 언약하셨는가?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이걸 갖다가 아주 근본적으로 이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그러니까는 자손은 이게 씨예요. 자손을 씨라고, 이거 씨가 이제 제라거든요. 제라. 근데 자손도 제라예요. 씨도 제라고 자손도 제. 그래서 자꾸 아브라함 보고 자손이라고도 하지만은 씨라고 얘기도 하죠. 내 씨다. 그러니까 네 몸에서 날 씨라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냐면 씨와 땅에
땅에 떨어지는, 즉 밭에 대한 이야기예요. 씨와 밭. 이게 땅이라고 그냥 해도 돼요. 밭이라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늘의 씨, 그것이 어디로? 땅으로. 땅에 밭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지금 약속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이제 다 23절까지 긴데 이거 다 읽어주지 않는데 여러분 이제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설명만 할게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비유를 해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해요. 씨가 떨어지는데 길가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가시덤불 그래 떨어지기도 이제 해요. 근데 길가에 떨어진 밭 이제 새가 와서 먹고, 그리고 이게 뭐예요? 뭐가 떨어졌다니? 씨가 이런 밭에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 돌짝밭에 떨어진 거는 이제 말라가지고 이제 열매를 못 맺고, 그러니까 가시덤불에는 이제 기운이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에 떨어졌어요. 근데 어느 밭에 떨어지니까는 한 발을, 그렇죠. 자신이 없어요. 큰 소리에 옥토밭, 그렇죠. 옥토에 떨어지니까는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것은 뭘 말하냐면 바로 땅의 밭인데, 땅은 이게 바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그리고 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을 지금 밭으로 표현한 거예요. 땅을 제가 항상 인간의 마음이라 했잖아. 요것도 밭으로 상징되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길가에 떨어지니까는 사단이 그 씨를 갖다가 먹어버려요. 먹어버리니까는 열매를 맺지 못하죠. 돌짝밭도 물기가 없으니까는 열매를 맺지 못하죠. 가시덤불도 기운이 막혀가지고 못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디에 해당될까요? 나는 여러분 자신은 자 1, 2, 3, 4개의 밭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옥토. 네, 옥토라고 생각하겠죠?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 이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갖다가 지금 이거는 내가 그 예수를 믿기 전의 마음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의 마음. 근데 여기에 씨가 떨어져 봤자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옥토에 떨어져야지만 씨를 맺는다. 씨가 이제 열매를 맺는다. 근데 왜 옥토에 떨어지냐 하면은, 왜 우리가 옥토냐 하면은, 맞아요. 옥토가 맞아요. 여러분들 다 옥토인데, 옥토가 되려면 우리들의 마음을 개간을 해야 돼요. 개간. 그렇잖아요. 이거 다 길가밭에는 뭐 다 이제 갈아야 되고, 돌짝밭도 돌을 다 치워야 되고, 이제 가슴 다 제거를 해야지만 뭐가 돼요? 옥토가 되는 거야. 이거 옥토가 되려면은 누가 옥토를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내 스스로, 내가 가시덤불 돌짝밭인데 스스로 내가 옥토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이거였는데 옥토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옥토를 먼저 만들어줘요. 그럼 누가 그걸 하시냐면 바로 성령이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사야가 일렀으되라는 말이 있죠. 마태복음 13장 제가 적질 않아 가지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13장 13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도대체? 네? 자,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 같아요? 예? 제가 이사야서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니까 찾지 말고 똑같은 거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으로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잘 듣고 깨달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듣지 못하게 하는 말이에요? 잘 보세요. 듣지 못하게. 그렇죠. 지금 이거는 모든 인생이에요. 모든 인생은 다 여기인데 다 듣지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말씀이 너무 어렵다. 그 어려워서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또 자기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지금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밭에 있는 모든 인간들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 깨닫고 못 보고 못 듣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또 뭐라 하냐면 13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그러나 다 이런데 너희는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말씀을 듣고 못 듣는 거를 누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못 듣고 내가 못 깨닫고 내가 잘나서 깨닫고 내가 똑똑해서 잘 듣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또 설명을 또 잘한다고 해서 잘 듣고 설명을 또 못한다고 해서 못 듣고 그게 아니고 전적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못 깨달아지고 못 이해를 하는 거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구해야지 나는 왜 이렇게 못 깨닫지?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조명을 해줘야 그때서야 밝게 깨닫게 돼요.
만약에 이렇게 깜깜하게 어두우면 이게 텔레비인지 이게 책상인지 아무것도 못 보죠. 근데 불을 탁 켜면 다 알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직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다 못 보고 심판 가운데 거하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성령께서 옥토를 만들어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보게 하고 결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고 예수를 깨닫고 마음으로 믿게 되고 그래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것이 바로 씨가 뭐예요? 씨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밭에 즉 인생의 마음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이에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그러면 근데 여기에는 사실은 신학적인 그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창세기 1장 27절부터 했는데 정확하게 하면 28절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이것을 이거 한번 읽어보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창세기 1장 28절. 자, 하나님이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 창세기 28장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그 이슈가 되고 큰 논쟁의 그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이제 그 요한복음 할 때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스킬더라는 박사가 있어요. 스킬더라는 박사가 이 말씀을 뭐라고 명명했냐면 문화명령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니까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이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바다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 하니까는 이게 문화명령이라는 말로다가 하면서 인간이 문화를 창달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알듯이 박용기 목사님 기록을 안 할게요. 박용기 목사님은 이것을 3대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3대 언약. 3대 언약. 이랬을까요? 박용기 목사님도 그냥 사실은 세계적인 그 신학자이니까는 3대 언약이라고 그러고 그 후에 이제 김규호 목사님이 김규호 목사님 우리 이제 동년배니까는 친구고 요거를 하나님 나라의 언약
근데 3대 언약이나 하나님 나라의 언약은 사실 조금 더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스킬더 박사 이 말은 모든 신학자들, 즉 전통주의라든가 보수주의, 자유주의 신학자, 모든 신학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 말에 동의를 해요. 이 말에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3대 언약이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다 라면서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뭐예요? 자손, 땅, 통치, 이렇게 세 개로다가 세 가지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자손은 뭐냐면 이거는 백성이다. 그리고 땅은 국토, 그리고 통치는 주권. 이렇게 이것을, 즉 백성, 국토, 주권을 지금 약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럼 나라의 개념 아니에요? 나라. 그렇죠. 이게 이제 국민, 국토, 그리고 주권. 국권이죠. 주권. 그러니까 이것 중에서 아무거나 빼앗기면은 나라를 빼앗기는 거예요. 백성은 다 빼앗겨도 나라를 빼앗기는 거고, 국토를 다 빼앗겨도 그 백성이 거기 살아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권.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에 사실은 주권이 빼앗긴 거잖아요. 백성도 그냥 있고 국토도 그냥 있는데 뭐를 뺏긴 거예요? 통치권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라를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입을 시켜서 이것을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나라의 3요소거든요. 국가를 이루는 3요소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이렇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주창한 것이 이제 우리 이제 박용기 목사님의 이제 이제 신학적 견해예요. 그걸 이제 뭐 결국 이제 똑같은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다. 똑같은 건데 이제 김중우 목사님도 이제 그것을 좀 더 이제 진일보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자, 그러면 솔직히 저도 이제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전에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다행히 제가 유튜브로 강론한 뒤에부터는 이걸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제 깨닫고 이제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유튜브 강론에 이렇게 가르친 적이 이제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것이 왜 잘못됐느냐? 지금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설명되질 않아요. 그렇죠. 국민, 국토, 주권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거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게 오히려 이 자손이 이게 백성이 아니고 이게 누구다?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 하면은 지금 여기 땅이죠. 땅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씨가 땅이 바로 국토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이게 성도죠. 교회, 이제 성도나 교회는 똑같은 말인데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게 씨가 땅에 밭에 떨어지는 현상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게. 그럼 통치는 뭐냐? 통치는 예수가 교회를 통치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설명한 거지. 이게 세 가지를 갖다가 따로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진짜로 그렇게 되어 있는가? 창세기 1장 28절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가를
이걸 설명해 줘야죠. 요거 시간 되는 데까지 요것만 오늘 설명을 하면은 아마 이제 다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면은 이거 대충 알겠죠? 아니 아까 설명한 거 아닌가요? 마태복음. 자손하고 해서 땅에 떨어져서 네. 그 구도로 해서 아니 이제 그게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을 지금 이제 아. 창세기 28절이 이건가 아니면 요건가를 지금 근거를 대죠. 무조건 대고 이제 사실은 뭐 거의 제가 설명한 것에 이제 근거를 다 댔지만은 정확하게 한번 이걸 지으면 이걸 지어야 되지. 마태복음에 씨 뿌리는 비유가 이거.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예수님 씨가 대신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자기를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가.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에 보면은 자 그들에게 그 중간에 28절에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이게 다 모든 생물이야. 이제 이걸 쭉 하면은 바다, 물고기, 그리고 공중, 새, 그리고 땅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러니까 이건 모든 생물이에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을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생육, 파라, 아까 라바, 그리고 에레츠, 말레, 에레츠, 카바시. 그리고 모든 생물은 이거는 하이네펫이에요. 하이네펫이. 그리고 이거는 이거 다스리라가 라다. 자, 이거는 지금 다 이제 이제 구약이니까 히브리 말을 갖다가 제가 이제 기록한 건데, 파라는 이건 열매에서 왔기 때문에 페리라고 하는 열매에서 왔기 때문에 이거는 열매를 낳는 거야. 열매를 맺는 것. 즉 식물로 말하면 열매를 맺는 것. 실과 결실을 하는 건데 이거는 낳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낳는 것. 그리고 번성한다는 거는 이거는 증가한다, 많아진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충만은 이걸 가득 채우는 거예요. 가득 채움. 이거는 뭐 그냥 정복이에요. 그냥 정복한다. 그리고 모든 생물. 자, 이 모든 생물은 거기에 이제 생물로 나타나죠. 땅에 기는 거, 뭐 이제 땅의 모든 생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자, 이걸 하이네펫이 모든 생물 갖다 그걸 전체를 하이네펫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이네펫은 하이는 게 살아있다라는 뜻이고, 네펫은 숨을 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살아서 숨 쉬는 것을 생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제가 설명을 더 하진 않지만 이거는 사실은 제가 창세기 이거 공부할 때 이게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모든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하이네펫이가 됐어요. 사람도. 그러니까 똑같아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지금
짐승을 빌어서 인생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예요. 통치. 다스리는 거예요. 이 전체가 하나님이 전체를 운영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손 땅 통치라고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손을 갖다가 인생을 통치하는 거예요. 누가?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인생을, 즉 하늘의 씨가 그리고 땅의 인생을 통치하는 것이 그게 바로 그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스킬더 박사도 야, 인간은 문화를 하나님이 다 창달하도록, 문화가 발전하도록 하신 거야. 그거 해라. 그렇게 보는 것은 지극히 정말 성경의 그 초배에 해당한 것, 그리고 조금 진일보한 이제 박명호 목사의 3대 언약도 사실은 이런 구조가 아니라 그런 세상 나라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바로 하늘과 땅의 문제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하늘의 씨가 되신 예수께서 우리 인생을 통치하는 내용이, 즉 다스리고, 즉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머리잖아요. 머리가 통치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지체. 그래서 머리의 통치를 받는 지체,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창세기 1장 28절도 예수 증거하는 것이고, 이것도 바로 씨가 되시는 예수가 땅에 떨어져 땅을 갖다가 통일시켜서 하늘의 존재로, 땅의 존재를 하늘의 존재로 연합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약속이에요. 이게 연합시키는 게 뭐예요? 이게 구속이에요. 구속. 땅의 존재를, 땅의 짐승과 같은 존재를, 티끌과 같은 존재, 짐승과 같은 존재를 하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 약속을 하는 게 바로 앞으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약속했던 그 성취의 내용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입니다. 자손 땅 통치를 국민, 국토, 주권으로 그 세상 나라를 설명하는 방법이고, 그 세상 나라 설명하는 방법을 여기다 기록할 리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나라를 맡는데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방법이 다 틀렸어요. 이 자손이 백성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예수, 통치자 예수예요. 이게. 그리고 땅은 바로 국토가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 성도고, 그리고 성도를 통치하신다. 이 전체가 다 통치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누가?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 역사의 내용이 이제 이 아담에게 한 약속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 또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점점 자세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누구로? 예수로. 그러다가 가장 뚜렷하게 예수를 증거하게 바로 11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맨 끝에 나오잖아요. 말라기에 11조가 맨 끝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11조는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11조 더 이상 얘기하지 않잖아요.
제자들도 얘기하지 않고 11조 내라 말하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11조가 정말 내야 되는 것이라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것이라면은 신약에 그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내야 된다고. 근데 11조란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예수님께서 11조의 말씀을 드린 거는 11조를 드리라고 한 거냐, 11조가 되게 하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결국은 11조가 중심이고, 지금 자손에 대한 약속을 지금 계속해요. 어디에다? 땅에 대한 약속으로. 자, 요것을 다음 시간에도 이 내용이 사실은 이게 성경 전체 내용이거든요. 전체 내용인데 이것이 또 다른 데서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시간이 마침으로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